안녕하세요. 8월 26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에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고요. 5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는 평생 장로교인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 다닌 교회도 장로교회였고 청년 때 다닌 교회도 장로교회였습니다. 일부러 장로교회만 사실 찾아다녔지요. 사실 타 교단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단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타 교단을 다녀본 적도 없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득세이지만 미국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단은 침례교이죠. 장로교단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장로교의 기틀을 마련한 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지요. 튤립이라고 불리는데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교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리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인됨을 설명해 줍니다. 그 외에 장로교인들만 믿는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예정론이죠. 미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 교리가 때때로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참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은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에서는 믿지 않는 교리이죠. 장로교인들도 예정론을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도록 예정하셨을까요? 내가 당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미리 예정하셨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정과 섭리를 우선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정은 오직 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 외에 다른 사건에는 예정이란 말을 사실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간섭해 가세요.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죠.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2가지 조건이 붙어요.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주님이 백성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행위는 누가 한 것인가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예정론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나요? 오히려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계획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요. 이게 바울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정론은 다른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나를 만들기 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정하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나도 없나요? 나는 그러고 보면 프로그램에 만든 노보트와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엉뚱한 질문들을 여러분 하시기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그러니까 예정은 철저한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예정된 사람이었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박해자였어요. 바울이 스스로 정한 삶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바꿔 놓으셨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할 때 어디를 갈지 미리 다 정하고 가죠. 어느 길이 안 막혔는지 몇 시쯤이 좋은지 확인하고 나갑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미리 어디로 갈지 정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정을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아까 같은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정의 가장 중요한 말은 미리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것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강조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수 믿기로 정하셨다.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중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럼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를 구원은 받지 않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인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이게 바로 이중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만드시기 전에 천국용으로 만드시고 누군가는 지옥용으로 만드셨다는 주장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을까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건 잘못된 추측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예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예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달려갈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될 일이죠. 어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이란 말을 함부로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정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문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 생명지축에 있다고 하시며 칭찬하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뭘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이 땅에서 누가 예정되었느니 누가 예정 안 되었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담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니 내가 끝낼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교리이지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도 없는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고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도 교회를 안 다닐 자유가 없었죠. 만약 제가 불신자의 집에서 혹은 승려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뿐이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한 교리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